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겠는데요. 예레미야 39장으로 들어가려다가 38장에 한 번 더 주님이 메시지를 주셔서 우리 38장 오늘 23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23절에서 28절까지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25절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함을 듣고 와서 너에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라 하니라. 27절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이 이런 설교 제목을 주셨는데요. 왜 예수님은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을까? 이 제목에 대한 말씀은 나중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우리가 좀 붙들고 기도하고 싶은 제목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임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킨다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2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 23절에 보면 지금 어제 여러분 말씀 기억나시죠? 어제 제가 순종이 더 어려울까 불순종이 더 어려울까 말씀을 전하면서 시드기야가 불순종의 길을 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의 이제 마지막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하는 말씀인데 23절 다시 한번 볼게요. 너의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제 시드기야가 불순종하게 되면 당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예레미야가 오늘도 전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의 아내들도 자녀들도 시드기야도 다 끌려가고 바벨론의 손에 붙잡히고 결국 나중에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고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은 불사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심판이 얼마나 비참하고 혹독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를 쭉 읽어왔지만 예레미야가 이런 심판의 말씀을 한두 번 전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시드기야도 유다 백성들도 예레미야를 듣지 않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절대적인 영향 중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끊임없이 회방했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리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 아니냐.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리고 그 증거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느냐.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은 안전할 거다라고 했던 말을 또 철석같이 믿어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믿는 구석이 또 하나 있었어요. 뭐였죠? 애굽이었어요. 애굽하고 동맹을 맺으면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이제 애굽이 바벨론과 싸우면 이길 거다.
그렇게 애굽을 또 의지했죠. 그런데 이들이 끝까지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았던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예레미야가 언제부터 이 예언의 말씀을 전했냐면 굉장히 젊었을 때부터 예언의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쭉 읽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고 전하기까지 40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우리가 보통 보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전했던 메시지는 늘 똑같았어요. 그렇다면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데 도대체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말씀이 지루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귀에 쏙쏙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귀에 쏙쏙 들리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지루하게 들린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은요,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지금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 귀에 쏙쏙 들리지 않아도, 지루하게 들려도 그 이야기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내일부터 읽게 되는 예레미야 39장에 들어가 보면 예레미야가 그동안 전했던 모든 예언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1년째 되는 해가 되죠. 이제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시드기야는 참 굉장히 용의 주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함락될 것을 이제 알고 나서는, 그리고 자기의 아내들, 자녀들은 또 왕의 비밀 통로로 다 저 아라바 길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여리고까지 도망가가지고 결국 또 거기서 바벨론 군대에게 잡혀요. 혼자 도망가려고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썼던 사람이 시드기야인데 결국은 다 잡혀요. 왕이 보는 앞에서 자식들 다 죽고요, 아내들 다 빼앗기고 본인도 눈 뽑히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완전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여러분은요, 저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가 저에게는 참 두려운 자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이 설교자의 연약함 때문에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까 봐, 그게 제 안에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성도들이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혹시 제가 말씀을 똑부러지게 못해서 이해가 안 되어지고 또 지루하게 들려지고 이러면 어떡할까?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 안에는 그게 제일 큰 사명이고 몸부림이고 제 목숨을 거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말에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믿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남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취되고 완성이 돼요. 하나님은요, 저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많은 수를 가지고 계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귀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읽을 때, 묵상할 때 하나님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순종의 길은 절대로 갈 수 없음을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순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 25절과 26절을 보면 참 시드기야 이 사람 참 사람이 치사하다, 참 사람이 이렇게 속이 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레미야를 두 번이나 만나고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시드기야의 마음과 행동은 요만큼도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할 의지가 없으니까요. 시드기야 마음에는 오직 누가 두렵냐면 고관들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지금 회유하기를 지금 나와 너와 대화한 것은 없었던 걸로 하자. 여러분, 손으로 하늘을 가리지요. 그럴 수가 있나요? 아무리 내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도 어떻게 가려지겠어요?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우리 안 만난 거야, 이런 말 대화한 적 없는 거야, 그렇게 거짓 증거를 예레미야에게 요청을 해요. 예레미야도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듣기는 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시드기야는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사람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레미야와 주고받았던 내용도 내용이지만 예레미야와 대화를 나눴던 것만으로도 고관들이 알면 야, 이거 큰 책 잡힐 일이겠다. 끝까지 시드기야에게는 사람들이 두려웠던 거죠. 제가 오늘 시드기야를 보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자신과 나라의 운명이 달린 상황에서도 여전히 시드기야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더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못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판단을 못 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제가 성경에서 실패했던 사람, 넘어졌던 사람들을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사장 아론이에요. 아론은 모세와 함께 바로에게 찾아가서 출애굽을 일으켰던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론이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40일 동안 다녀오죠.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돌판에 담아 내려오는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세상에 모세가 다녀온 그 시간 동안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 있는 줄 아시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춤추고 날뛰고 있었던 것을 모세가 보게 된 거예요. 아마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모세가 형을 따로 불렀을지도 몰라요. 형 미쳤냐? 지금 뭐 하는 거냐? 근데 나름대로 변명하는 거예요.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그리고 막 백성들은 아우성치니까 아론이 누굴 더 의식했던 거죠? 백성을 더 의식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를 기다리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거죠. 왜요? 사람이 더 의식이 되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니까.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금송아지를 만들도록 허락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져요. 어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분명히 명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기껏한다는 얘기가 백성들이 원하니까 내가 이렇게 송아지 잡아오고 짐승들 잡아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제사도 아니 안 오니까
또 기다리는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제사 좀 지내면 어떠냐고. 사람들이 먼저 의식이 되면 하나님의 뜻은 기다릴 수가 없어요.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를 알았죠, 사람들이. 그러나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하고 출교 조치가 내려지면 무서우니까, 사람이 더 두려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해요. 또 한 사람, 빌라도가 있죠. 예수님이 무죄하심을 빌라도가 모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나중에 나는 이제 모른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내어주면서 그가 어떤 행위를 하죠? 손을 씻어요. 굉장히 비겁한 행동을 하죠. 그 말은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혐의를 찾지 못하지만 죗값은 너희가 치르라고 그렇게 구차한 변명을 내면서 예수님을 풀어주는데, 그 빌라도의 마음은요, 진리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진리를 찾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는요 밀란이 일어날까봐, 폭동이 일어날까봐 굳이 뭘 이렇게 일을 어렵게 하느냐. 사람이 더 두려워지면요 올바른 판단을 결국은 내리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먼저 순종한 것이 결단된 사람에게는요 올바른 판단을 주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더 귀하다고 여겼던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에게 또 소개해 주죠. 제가 어제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드렸는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누가 떠올랐냐면, 하나님,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판단에 더 분명히 섰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딱 근데 하나님이 그런 떠오르는 사람 생각나게 해주신 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지 않았니? 그리고 민수기 14장을 다시 한번 읽어봤거든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대표들이 가나안 땅에 함께 정탐을 갔다 옵니다. 그러나 10명의 지파의 대표들은 우리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아낙 자손들이 얼마나 큰지, 그들은 포도송이를 이고 다닌다고, 어깨에 메고 다닌다고, 우리 죽는다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가 저들과 함께 하는 이들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우리는 들어간다,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시다 외쳤던 유일한 두 사람. 10명의 정탐꾼이 먼저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그러면 분위기가 완전히 기울어진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나 두 사람만은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옷을 찢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시더라, 우리는 올라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리고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광야 시대를 이끌고 그 두 사람만큼은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제일 위험한 함정이 있어요. 선배 목사님들에게도 늘 들었던 말씀이고,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목회자가 넘어지는 가장 무서운 장애물이 바로 사람의 평가입니다. 그게 제일 목회자를 무너뜨리는 함정이에요. 사람들의 평가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는지 사람의 사람으로 기억되는지 갈림길에 늘 있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고 그들과 하나가 되고 잘 목회를 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은 목회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가 사람의 평가에 목마르고 사람의 그 평가에 목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끝까지 살 수 있을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주님, 제가 전하는 말씀의 초점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어떤 때는 제 능력의 한계를 느껴요. 제가 정말 귀에 쏙쏙쏙쏙 잘 들어오게 하시고 잘 이해되고 지루하지도 않게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회자의 책임이 있죠. 그러나 그거는 제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할 몫이지만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결론은 준철아, 너는 내 앞에서 설교하는 거야. 나를 바라만 보면 설교자의 어떠함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어제 번개같이 하나님이 한 말씀의 장면을 떠오르게 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반응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반응합니다.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마 예수님을 향하여 열광적인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5절에 예수님의 반응이었어요. 15절 말씀 읽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15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더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대목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을까?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오랫동안 했어요. 예수님도 아셨던 거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것에 매이게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임금 예수님으로 지금 여기고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가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으로 나아가시더라고요. 알았어요. 제가 정말 알았어요. 내가 바라봐야 될 초점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은 오늘 전한 이 설교와 메시지를 어떻게 보실까? 저의 초점이 예수님께로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한다면 그것이 귀에 쏙쏙 들리지 않아도 지루하게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지면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는데요. 23절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의 마지막 운명을 이야기하지요.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인 것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거는 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 일에 우리의 전 생명을 걸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걸게 하옵소서.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나를 도구로 쓰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에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전심으로 반응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과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환경에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핑계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그 길을 스스로 저버렸던 시드기야의 그 뒤를 밟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일을 생명처럼 여기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아버지, 사람의 말은 믿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임, 완성되는 것임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또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으로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귀에 하나님 전하는 자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의 말씀만이 내 영혼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나의 삶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이루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시드기야가 끝까지 참 치사하게 반응이 나오죠. 너와 나의 대화가 없었던 걸로 하자.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두려우면 인간은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순종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정에 목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끝까지 이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예수님은 혼자 다시 산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여, 종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주의 마음이 사람의 박수, 사람의 평가, 사람의 인정이 하나님 궁극적으로 그에게, 그의 영혼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사람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평가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바라보심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내가 의식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바라볼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오늘도 이 길이 쉽지 않고 먼 길처럼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만 이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다 하시니 홀로 산으로 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선택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받아 뒤따라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려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임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계속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려고 하는 모든 유혹에서 끊어내시고 우리들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 우리들이 바라볼 분은 하나님,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걸어가는 이 길에 거칠고 험한 길, 하나님, 그러나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는 것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주의 그 거룩하심을 나도 이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선택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하나님 만남을 통해 그 친밀함을 통해 주님의 일을 감당하셨던 예수님,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 예수님 또 바라보며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원하옵나니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 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우리 베델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인간이 주인 되려고 하고 하나님,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하는 하나님, 그 악취나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을 하나님 내쫓아 주시고, 주님, 이 교회는 주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실 분은 오직 주님이소서. 주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전심으로 반응하고 이 일에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고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일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존심, 내 평가의 욕심, 내가 이루려고 하는 내 알량한 이기심, 모든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결론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나 마준철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우리는 처리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그 결론된 진리를 온전히 믿고 나는 죽었으니 하나님 자존심 상할 일도 없고 내가 주인 될 모든 욕심도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붙들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 왕이십니다. 예수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는 지체이오니 머리 대신 예수님 명령 따라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 주인의 모든 모습은 떠나가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내 인생의 모든 주어는 예수님, 내 표현과 내 말의 모든 주어는 오직 예수님, 그리하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이 참으로 부족한 종을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